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스승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 사람 좋아, 괜찮아, 저 사람을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를 넘어서서 자식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억, 스승은 저 사람을 배우라고 말한다. 그래서 일반적 스승은 진리를 직접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할 수도 없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진리를 불러낼 수는 있고 그것을 일깨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안겨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저 사람을 배우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스승들은 일반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방법을 이야기할 적에 성현군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태용 목사는 이딴 말을 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은 유익은 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공자 얘기를 많이 하고 소크라테스 얘기를 많이 하고 철학자 얘기를 많이 하고 과학자 얘기를, 의사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그런 일들이라 그 말이죠. 그게 다 사람을, 저 사람을 배우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배우라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도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자, A.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장로님은 선생에 대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온전치 못한 선생님이다, 그 얘기요.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다 될 수도 없다. 그리고 선생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선생이 되려고, 스승이 되려고 어떤 명칭을, 명예를 얻으려고 너무 요란스럽게 살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꿀팁으로 추석이 다가오니까 추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 안 나와 있는 성경 찾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8절. 누가복음 12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정말로 인생다운 인생, 신앙다운 신앙, 추석다운 추석을 보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종들이 일을 하다가 알지 못하고 몰라서 맞을 일을 했다. 몰라서 한 것은 맞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매를 적게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되는 것, 스승이 되는 것,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이름이나 어떤 명분이나 어떤 계급이나 어떤 신분,
이것 얻는 것을 너무 기대하고 너무 생명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알고 잘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아요. 그런데 몰라가지고 잘못했을 때는 적게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명함이 몇 개냐, 내가 어떤 닉네임으로 많이 불리워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어떤 부서를 얼마만큼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몇 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난리예요.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해요. 그거 가지고 뿌듯하게 여겨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들 제발, 야고보 장로님의 성령에 의한 권면은 그거예요. 많이들 제발 선생이 되려고,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B로 갑니다. 잘못된 선생은,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잘못된 선생은 맹인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절대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 전 세계로 나가려면 좀 볼륨을 올리셔야겠죠.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은 딴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 체험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남을 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고 바르게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선두에 서면은, 그 사람이 선봉에 서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는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 온전한 선생님과 같다. 40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41절 42절에 외식하는 선생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티를 가진 사람이, 들보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를 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C로 갑니다. 거짓 선생의 특징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짓 선생의 특징.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을 배우라 해가지고 바라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행위 자체가 외식이다. 마태복음 23장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구가 들어가 있는 조그만 상자 같은 건데 거기다가 띠를 아주 크게 넓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마에다 붙이거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 거짓 스승들은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죠. 성경에 줄을 긋지 말고 삶에다 줄을 그어라.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기 신앙 양식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줄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저 사람은 책을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 같아, 이 소리를 들으려고 줄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스승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줄을 긋지 말고 내 삶에다가 줄을 그으라,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절에서 8절은 그는 칭찬, 호칭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요. 23장 6절부터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는, 스승은,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선생이라고 말하지만은, 스승이라고 말하지만은 참 작고 초라한 흠 많은 인간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 형제지간이니까 나를 높이거나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생님, 선생님 이 말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목사님 부르면 괜히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그딴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런 말을 듣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 자기 성찰하는 기회를 만들라. 그것이 좋은 스승이고 훌륭한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교훈을 주셔요. 예수님의 교훈이 뭔가 23장 9절부터요 읽기만 합니다. 9절부터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과 경고,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스승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거짓 스승은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거짓 스승을 되게 좋아해요. 귀를 즐겁게 하는 교훈, 그런 말, 그런 설교를 좋아한다.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험한 세상 살 때에 우리 삶은,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바르게 교훈하면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크고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칭찬해주고 매일 봐주고 넘어주고 덮어주면은 좋아하고,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적을 하면요 삐져요.
기분 나빠해요. 나를 깐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든다는. 그래서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사이다 발언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발언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 사이다 발언은, 성경적인 사이다 발언은 내 죄를 노출시키고 약점을 부각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손을 모으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문을 써 내려가게 만드는, 이것이 사이다 발언이고 사이다 설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부족한 이 사람이 설교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 정말로 영혼을 시원케 하는 사이다 발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이다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죠. 이제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저도 깊이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아마 명시선이라든지 우리 시집에 보면은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 아마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뭐 그 시 있어요. 그 시를 쓴 분인데 김현승 시인이라고, 이분이 1913년생이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이분이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커피 중독에 가까웠대요. 그래서 그분의 호도 그렇고, 이분이 평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목회도 하시고 광주에 올라가서 오래 살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보통 이분을 얘기할 때 눈물과 보석과 별의 시인 이렇게 불려지는, 이분이 뭐 여러 군데서 교수직을 했지만은 숭실대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끝까지 하셨죠. 교사 때에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아버지한테 잘 배웠죠, 신앙을. 신사참배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학교에서 잘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몸이 좀 약하셨어요. 이분이 그 시집이 훌륭한 게 참 많은데,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찾았는데, 이 시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한번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방송실이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바깥은 요란해도 아버지는 어린 것들에게는 울타리가 된다. 양심을 지키라고 낮은 음성으로 가르치신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 가장 화려한 사람들은 그 화려함으로 외로움을 배우게 된다. 김현승 시인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됐습니다.
이 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네, 외로움을 됐습니다. 담담한 호조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뽑은 시하고 내용이 좀 다르네요. 동영상이.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 남자들이 좀 많이,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 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 돌아온 때,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세상에서는 때가 묻고 더러워지지만은 술 팔던 사람들도, 폭탄 만들어서 무기 만들어 남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가 되고, 자식들 때문에 그것이 깨끗해진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말씀한 대로 아버지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참된 스승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닮는다를 넘어서야지 바른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바르게 들어가면 닮는 것은 쉬워져요. 자,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닮으라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닮으라고 하질 않고, 성경에 닮으라는 데가 없어요. 다 믿으라, 따르라, 본받으라. 이렇게 핵심적인 게 믿음이에요. 믿으라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 닮으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닮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 요한복음 11장은 더 강조합니다.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26절 또 강조가 됩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예요. 그래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닮는다는 것을 넘어서야지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영적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육신의 바른 신앙의 아버지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비로 갑니다. 사도 바울 같은 좋은 스승이 있는가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근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주의 종들을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을 본받고 스승, 복음의 아비인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있는가 눈여겨보라는 거야. 아, 저 사람 요새 닮아가는 것 같아. 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안 닮아가는 것 같아. 믿는 것 같아. 아니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이거를 조심해서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나 바울을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닮으라. 사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했지만은 저 자신도 사실 이 부분 가장 자신이 없고 제일 부끄럽고 미안한 고백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17절에서 또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가르침을 받고 너희도 닮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빌립보 3장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제발 눈물의 권면을 좀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눈물의 권면을 받아들여.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라.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희생과 섬김의 길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길에서 어그러져 그릇된 길로 감으로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아프게 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요 증언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을까요? 지태영. 자기 이름. 왜 나밖에 없는 거지? 자기 이름입니다. 지태영. 제발 그러지 마. 지태영. 제발 그러지 마.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리고 19절은요. 부디 십자가의 원수들을 조심하라. 19절 조심하라는 것.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무리 친해도 결국 그들의 마침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끝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즐겁게 보여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죽음이고 지옥이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가짜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는 거예요. 배. 물질이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온통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의 배가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의 쾌락, 즐거움이, 물질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부끄러움을 도리어 영광으로 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19절 말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은 사람의 일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기 일만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만 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 적용 부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꼭 추석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카톡을 큐티를 보내면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보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을 더 좋아한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을 더 좋아한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곳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곳을 더 좋아한다. 결국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영적인 곳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큐티 그거였어요. 5줄에서 9줄 댓글 쓰는 일을 더 가지는 그대, 댓글 쓰는 사람을 더 만드는 그대, 댓글 쓰는 골방을 더 늘리는 그대, 그대는 가을 들판에 선 이쁜 코스모스다. 같이 걷고 싶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선물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내 신앙을 짧게 고백하거나 감사를 나타내거나 다른 이들에게 격려가 되는 문자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쪽은 대답 안 하잖아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면 영적인 일인가요? 육신적인 일인가요? 그러면 영적인 일이면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반대하는 분 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찬성하셨어요. 만장일치로. 추석 이후로 카톡 큐티가 날아가면 댓글을 쓰는 거예요. 많이 쓰지 마요. 5줄 정도, 조금 더
뭐 어쩌면은 9줄 정도, 뭐 20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거 표현하는 게 글이 아니에요. 마음이지. 그 마음이죠. 한글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일. 연세 드신 어른들도 하는데 젊은 그대는, 그래서 좀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서 우리 삶을 좀 고칩시다. 아멘. 고칩시다. 그거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이런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게 자기의 고백이 돼요. 참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귀하긴 귀해요. 딱 한 잔. 하기야 5줄 하려면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왜? 영적인 일인데 왜 안 하냐?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이면은 반대해야 돼요. 목사님, 그딴 짓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근데 좋은 일이면은, 목사님, 이거 참 좋아요. 계속해야 되고, 이게 퍼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설교문 뒤에 매일 몇 장씩 꽉꽉 차야지 목회에 성공하는 거예요. 차야 돼요. 이순혜 집사님 아시겠어요? 응? 오케이. 옆에 사람 하려다가 만만한 이순혜 집사님을 짚었습니다.